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때 이 마귀란 놈이 나타나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만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요. 마귀가 알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이 온 천지 돌아다니면서 뭐 했냐?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할 때 뭘 했는가 하니까 당신들과 나는 이제 영원히 헤어진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당신들을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이 당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그동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이 그 장로들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서 당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는 말씀 안에 뿌리를 든든히 박아라.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이 말 아닙니까? 재앙이 온다. 이 말.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다 담아야 돼요. 이게 이제 담기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막 역사하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느 날 이제 여러분의 말씀의 뿌리가 든든 내려집니다. 그럼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내 속에. 여러분 문제 오면 여러분 속에 담겨진 말씀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오늘, 중직자들은, 중직자뿐만 아니고 전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을, 말씀에 든든히 세우세요. 개인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뿌리가 안 내리면 자꾸 이제 흔들리게 되죠.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뿌리가 든든치 않아요. 조금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면 뿌리 없는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면,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면 어떤 문제도 괜찮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은 개인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뭘 의지할래요? 문제가 왔다. 뭘 의지할 겁니까? 세상 거 의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가족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다른 것에 자꾸 이렇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당한 거거든요. 사단은 무엇을 집중시키느냐, 무엇에 집중하도록 하느냐. 세상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주의. 아니,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인본주의라든가. 또 교회 안에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들어와가지고요. 막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이제 불신사상이거든요. 불신자 사상입니다. 그거는. 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하자. 하면 안 될 건 없죠. 하면 안 될 건 없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막 뜁니다. 목표 도달합니다. 나중에 문제 오잖아요.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다? 실패를 자꾸 해라. 나중에 성공하면 된다.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실패도 자꾸 하면 좌절해요.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 논리요, 세상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 아닙니까? 이래가 인간이 이제 넘어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주의, 이 바리새인들. 또 인간이 너무 고통이 오니까 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만들어서 종교주의.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형상 우상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이 속에 뭐가 들어갔는가 하니까 어마어마한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우상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그 형상 우상은 그다 치고 이 안 보이는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이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은 현요. 하나님 뭐가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합리적인 사상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게 대학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세상 학문 논리 가지고 사상 가지고 지금 사회에서 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 나중에 문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상에 빠지면 나중에 성공하고도 무너진다. 이 마귀란 놈은요, 복음 보다가 다른 걸 자꾸 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4절 아닙니까? 박애주의, 사회주의, 정의주의, 신비주의, 종교주의, 지식주의 의심이거든요. 그게 사단이 자꾸 심는 거예요. 교회가 이 강단이 끊임없이 복음이 강조돼야 되는데 복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포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성공하도록 막 이렇게 성공주의로 이렇게 갑니다. 자기 개발 막 이런 거. 이래가지고 자꾸 박애 사상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메시지가요. 그러면 조용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는 황폐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뿌리가 깊이 박히면 복음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돼버려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복음 얘기 보세요. 절대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복음 자체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깊이 뿌리 내려가죠. 우리가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자꾸 각인시키면 그 뿌리 내리면 그 체질이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은 신비주의 같아. 체질 보고 알잖아요. 이 사람은 보니까 참 막 굉장히 율법주의야.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보면 이 사람은 좀 복음주의가 아니다. 이게 다 나와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들어간 것이 나타난다니까.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그게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래서 두 번째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의 완전성에 집중해라. 복음의 유일성에 집중해라. 여러분, 사단은 한 가지만 겁냅니다. 복음의 완전성, 유일성 겁냅니다. 오직 복음, 여기에 사단은 벌벌 떠는 겁니다. 다른 것에 떨지 않습니다, 사단은. 뭐 이런 박해 사상, 뭐 경건 사상, 뭐 이런 지식, 거기에 떨지 않습니다. 그걸 사단은 이렇게 장려합니다. 많이 하라고. 그러나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절대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라. 너희들 앞으로 그리스도 말하면 죽는다. 교권을 가지고요. 사단이요. 발악을 하잖아요. 절대 예수하지 마. 그리스도 얘기 단어 자체 쓰지 마. 자, 이렇게 교회가 지금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난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정말로 복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정말로 복음은 충분합니까? 나 이 질문을 여러분 개인에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달라질 텐데요.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요. 신앙생활 근본 자체가 달라질 텐데요. 사람을 대하는 자체가 달라질 텐데요. 진짜 여러분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전도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텐데요. 신앙생활 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많습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핑계가 없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게 없어집니다. 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맞습니다. 가난합니다. 우리 교인들 부자가 없어요. 다 가난해요. 저를 비롯해서 다 가난해. 가진 거 없어. 근데 그게 문제입니까? 가진 게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가졌는데 다 가졌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난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로 나는 복음으로 만족합니까? 진짜 이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나는 부담이 된다, 뭐 된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건 복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기준이 되어 그렇습니다. 내 의의가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내 수준에 도달 안 되면 틀린 거라. 하나님 보고 복음 보고 없어 그냥. 전부 내 기준이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사단이 하는 장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직 복음, 복음의 완전성, 유일성에 집중해야 된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참 주께 내가 조금 헌신 못하는 것,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없는 것, 그 안타까움 뿐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없는 것, 그건 좀 안타까움이죠. 진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시도록, 주님이 원하실 때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만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주머니 사정을 주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괜한 염려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뭘 주세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면 누가 못해요? 주는데 누가 못하냐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순서를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순서를. 주면 누가 못합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하나님이 뭘 줘야 감사하지요. 우리는 뭘 줘야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감사해서 감사한 그래요. 그것도 감사합니다만은, 그건 진정한 감사거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처참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우리는 유대인을 욕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유대인이나 하나님 떠난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은 원죄를 가졌어요. 틀렸습니까? 똑같은 원죄를 가졌다니까요. 유대인은 조금 복음을 받아놓고 좀 악질을 했어요. 그게 다르지. 우리는 근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유대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억만죄인 나를 은혜로, 내가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이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고 잔머리 쓰고 할 이유가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아들, 딸을 내 새끼, 내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 남편은 아니요. 아내가 내 아내 아니요. 내가 꼭 주인 행사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면 안 돼요. 그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주시고 우리 렘더 자녀도 주셨어요. 은혜 단어 하나에 다 있어요. 이걸 정말로 여러분이 회복하고 정말로 복음의 유일성에, 완전성에 집중해라. 이 복음은 모든 문제를 끝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렸다. 박살내버렸어.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데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끝난 겁니다.
그 복음을 내가 은혜로 받았다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보여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사도행 1장 4절로 그렇게 말씀했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집중해라.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우리가 훈련 받는다, 렘넌트 운동한다, 제자 훈련 받는다.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바울은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뭘 집중해야 됩니까? 영적 무장하는 데 집중해라. 오늘 본문 얘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뭘 했는가 하니까 우리의 싸움은 12절에 육신, 혈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싸움은 뭘 했습니까? 영적 싸움인데 그게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복음 없이, 하나님도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이 권세자들. 눈에 안 보이게 지금 활동해서 사람들 타락시키는 이 흑암 문화들. 무수히 많은 악한 영들이요, 사람들 영혼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그거 상대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래서 14절에 뭘 한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방탄조끼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슴에 이제 가슴막이 호심경, 방패. 그 칼 가지고 이제 칼을 찌를 때 칼이 뚫고 못 들어오도록 이게 호심경을 차잖아요. 방패.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호심경을 붙이라 가슴에. 그 다음에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 신어라. 복음으로 준비해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16절에.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라. 소멸해라. 그러면서 17절에 뭘 한지 압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게 뭐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다음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 말씀 굳게 붙잡으면 이 말씀은요, 이 흑암을 꺾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라. 무시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머리에는 투구를 써라.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잡아라.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금을 가지고, 허리에는 언약을 단단히 매라. 띠. 그다음에 신발은 평안의 복음에 입에 신발 신어라. 어떤 현장이든지 달려가서 사람을 살리도록 신발 준비. 뭡니까? 훈련. 군인들은 군화를 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 가운데도 지나가고 험한 산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발. 어떤 현장이든지 달려가서 사람 살릴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해라.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개인화되면은 이제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개인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재창조해라. 나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빨리 자신을요, 재창조해야 됩니다. 옛날 거,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불신자로 살 때 그 사상으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배운 학문, 그거 다 없어버려요.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사실상.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이제는 진짜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싹 바꿔버려요. 재창조입니다. 개인을 뭐냐? 진짜 나를 재창조해라. 나를 바꾸라, 나를.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개인화예요. 개인화가 안 된 신자는 자꾸 뭘 도와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개인화. 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자신을 재창조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믿음을 재창조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신앙 재창조해요. 그럼 많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불신앙 재창조하지 말고 믿음 재창조하시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혼자서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한번 말씀에 붙잡혀 보세요. 그래서 메시지 끝나면 받은 메시지 기도문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문 적고 그걸 기도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 수첩도 하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기도 수첩에 그 다음에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한 주간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말씀에 딱 잡히게 돼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절대 기도 안 하지요. 메시지 안 듣지요. 말씀 안 보지요. 말씀하고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말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나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라는데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만사가 불통되는 거예요. 자,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는 성경 66권의 결론이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 DNA를 가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DNA를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능하다. 여러분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 영적 DNA는 재창조할 때 바뀌는 겁니다. 복음 계속 뿌리 내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전도 DNA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다락방, 함께 기도하는 지역 다락방, 이런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은 교회 전체를 잘 보고 이렇게 인도해가라. 인도받아라. 개인화가 되어진 만큼 여러분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오늘 날마다 재창조하세요.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키라. 날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야 돼요. 날마다 자신을 재창조해요. 날마다 자신을 재창조해요. 날마다 자신을 좀 바꾸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그 말이 뭐 날마다 나를 재창조해라.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달라야 되거든요. 신앙은 계속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심하면 안 돼요. 그건 개인화가 안 된 성도예요.
계속 업돼,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무슨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야. 개인한테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도록, 모든 환경을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영적 무장시켜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